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3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듭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에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나이다 하고 노듭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근거로 노뎀나무 아래서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땅에 머무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하지만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 중에서 굳이 택한다라면 내 육신이 너희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근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것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전파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땅에 머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결국은 남아있는 이유가 사명과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에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의 건강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어딜 가나 이기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34장 7절에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렇게 사명을 마치는 그때까지도 이렇게 기력이 쇠하지 않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의 노뎀나무에 있는 엘리야는 매우 지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르되 야훼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상태의 어떤 심령의 상태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번아웃이라고 하는 번아웃. 근데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우리들 모습 가운데서도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만하면 안 될까요? 더 이상 감당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차라리 치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그런 심령이 들 때에 우리는 다시 우리 사명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인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가 이제 되게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상한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아요. 통회라는 것은 마음이 아플 정도로 깊이 뉘우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시편 66편 18절 19절에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시편 50편 8절에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서 막 유리하고 막 방황하면서 적에게 쫓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때 그가 이제 시편 그 고백에 어떻게 하냐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쫓기는 거 주니까 다 채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자는 상한 심령이신데 그 안에서 막 통회하는 자들, 마음이 아플 정도로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자들. 시편 34장 18에는 그런 마음 상한 자에게 가까이 중심에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시작. 그 깨짐과 압박이 무너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닿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이 들 때 내가 마음을 지키면서 내 마음속에서 저의 죄를 막 하나하나 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하잖아요. 저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정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에서 오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그 위로하고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따뜻한 우리에게 참된 위로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오늘 읽었던 이제 7절에서 8절에 야훼 천사가 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니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절 사시아를 가서 우리 하나님의 산 호레벨이라 호레벨.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통회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다시 공급을 받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는 바람 가운데 막 불 가운데서 막 바위가 터지는 막 그런 장면이 있어요. 지진이 나고. 근데 그 후에 불 후에 세미한 음성,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라는 거예요. 불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참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무엘상 3장에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 사무엘이 야훼의 말씀 희귀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을 좀 인용을 했는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구약시대 엘리야와 같이 불의 세미한 음성처럼 우리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대상 안에서 이제 이 설교 재단에 설 때 항상 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고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어떤 음성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마라는 거예요. 너와 동행하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그렇게 막 깊이 다가오지 최근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다가 함께하마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미래가 불안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도다. 민수기서 2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절대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안에 형통함이 자리하더라는 거예요. 형통함. 시건치 않고 후회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그가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야곱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곱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체험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실제 일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사실 혈과육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처럼 사람과의 다툼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습관들을 많이 우리는 습관화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출애굽기 23장 28절의 말씀처럼 내가 왕벌을 내 앞에서 보내리니 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듣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건 성령께서 대신해서 왕벌처럼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붙어서 역사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불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자리해서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갔을 때 우리가 다시 엘리야를 그 또 복음 사명의 자리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끔 하실 거라는 거예요. 새 힘을 주셔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신명기서 31장 6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후손 우리 인간은 어린아이에 태어날 때부터 시편 51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라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원래 최초의 그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욕심으로 인한 죄,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 사실 다
사실 그 어린아이 범주가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단, 뱀이 오늘날도 지금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들로 계속 유혹을 해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요한일서 2장 10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에서 온 것들을 통해서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우리가 길이 막 되게 편한 길들이 막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필경,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나 그게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의 말씀인데, 막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 대로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대로. 근데 그 끝은 지옥으로 향하는 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입으로 하지만 사실 영혼을 살리는 문은 기도로 열린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에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는 야훼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큰 대로의 어떤 길을 말씀했는데 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 그 길이 결국 예수님을 향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나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로 가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들을 경험하는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우리가 사실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는 천국문이 그렇게 좁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 평안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이 땅에는 마귀가 주는 길은 결국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뭐 굳이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냐 라고 하지만 그 길의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곳에서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음을
살리시리라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자리할 때만이 우리가 그 예수를 살리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니까 죽음 위에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 또 다른 의미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 또한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으로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하는 것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인 예수님을 통해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고난. 근데 이 고난 주심은 하나님께서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32절 33절 저가 비록 근식히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며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끔 그게 하나의 장치라는 거예요. 장치.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취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실.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10년이 가난하게끔 해서 천국을 경험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게끔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말씀 거기에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라는 거예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는 거예요. 두 눈으로 지옥 가느니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 죄짓지 말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평강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서 징계받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 앞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난의 어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또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치료 하나님을 또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음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안에는 죄의 뿌리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뿌리 가운데서 또 질병이 타고 들어올 때도 있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처럼 고난이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죄된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불순물을 빼내시는 거예요. 빼내시는 거. 그리고 고난 주시는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로뎀나무 안에서 누워서 우리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걸 고백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또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사명의 자리를 또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모든 것들이 로마서 8장 10절 현재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세상적인 어떤 유혹 다 즐기고 막 살아가는 것이 그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가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하나님 주권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실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에레미야 17장 5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지 말고라고 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존재나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라는 거예요. 다윗을 격동시켰다라는 거예요. 충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자리하고 있었냐면 그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백성의 수, 군사력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믿음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믿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 결국은 그 사흘 온역을 통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는 자 또한 내가 좀 힘이 세. 내가 뭐 가진 게 많아. 내가 높은 지위에 있어. 그거 다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성내는 것이 왜 성내는 겁니까? 자기 힘이 들어가니까 성이 나오는 거예요. 막 내 힘으로 뭐 바꿔보려고 하니까 막 성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실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사람이 늘 실수를 하죠. 연약하니까. 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힘을 육신의 힘을 삼고 힘을 삼지 말라고 하는데 삼지 않을 때가, 자기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주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는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저주가 사실 하나님께 주시는 근심이 되는데, 이 근심이 일적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후회가 없는 근심으로 자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걸 못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일절 후회가 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근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걸 알아요. 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셔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분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근심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막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분도 내요, 때로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매달리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마치 막 사망에 넘긴 바 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근데 이 저주라는 게 사망에 넘긴 바 된 것 같은 어떤 그 알하르라는 어떤 저주의 그 말이 사실 그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고린도서 1장 9절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다시 의지하게끔 만든 거예요. 다윗을 격동시켜가지고 사흘 원역으로 7만 명을 죽이시고 난 다음에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라고 해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베드돔의 집에 가서 타작마당에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 야의 칼을 거두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대체 위해서 이러시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근데 그 안에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마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27절. 근데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면 죽으면 죽으리로다라는 거예요. 막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아니라 죽고자 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바뀔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지면 다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좀 위가 조금 좋지가 않아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이렇게 이것도 사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인데 밥을 먹으면서 자꾸 주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몸이 어디 안 좋아서 정말 힘들어서 만약에 지쳐서 고뇌지더라도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로다. 내가 몹쓸병에 걸려도 나는 주님을 위해 살다 죽을 거예요. 라고.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회복.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망한 몸에 생기가 들어가라.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살고자 하는 이 땅에서 막 살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든다면 반대되는 생각,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차츰차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연합된 자가 되면 다시 우리한테 생기가 들어오는 걸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경험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경험 또한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까지 죽어야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욥기서 5장 18절 하느님 아프게 하시다가 싸움이시면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다니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서 45장 5절의 말씀처럼 결국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된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제 사망에 넘긴 바 된 것 같은 거는 이제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해.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된 힘으로 해라는 거예요. 그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주를 주시죠. 그 저주를 통해서 아,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라는 거구나. 그걸 알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처럼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마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 같이 마태복음 14장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는 그런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근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 가운데서 자꾸 내 힘, 사람 의지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믿음에 떠나버리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 안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은혜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정말. 주님 은혜만큼 좋은 게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야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 온수 목자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처럼 내 잔이 넘치다는 거예요. 내 잔이. 그런 은혜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된다는 거. 은혜 안에.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8장 11절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사실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것이 은혜 안에 머물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 버리면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히브리서 10장 29절. 그 뒤는 베드로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걔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 위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전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좋아져야 되는데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침을 입었으면 그 은혜 안에 머물도록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을 교만한 자를 모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세 번째.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인생은 하루하루가 한 경점이다라는 거예요. 한 점이다라는 거예요. 늘 어떤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경점이다라는 것은
이게 인생의 나그네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잠깐 보다가 사라진 안개 같은 곳인데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시간으로 표현하면 이 시간은 인생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히 간다라는 거예요.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날아간다. 그래서 시간은 누구나에게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공평하다.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아끼라는 거예요. 왜냐면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갈수록 행복해지기보다는 뭐 많이 편해지고 좋아지긴 했는데 막 괜히 더 불안해지고 염려가 많고 행복 지수가 떨어지고 그게 대표적인 것이 아이들의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도 않아요. 그 인생의 그 시기에 분명히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처럼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같은 때가 있는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는 거예요. 이 인생길을 살면서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은 내 죄를 생각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죄 지은 게 없나?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열왕기상 17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게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고해졌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서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자책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3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귀하신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방향 전환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예닐꽃가 중에서 빨리 악으로 달려가려고 해요, 저희가. 이 발을 복음을 전하는 발로서 다시 되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발로. 로마서 10장 15절은 그때보다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한 것 같으니라. 그리고 다시 썩어질 것보다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자기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는 거예요. 영.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 마귀적인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요란과 그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독한 시기와 다툼 가운데서 요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들.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게 세상에서 쫓아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툼과 시기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서 4장 27절 말씀.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그 발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발을 악에서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발로 우리는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의 보물은 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 그러므로 자꾸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진정한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모든 주권이 생사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또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는 야훼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날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고레스가 공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리게끔 하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쁘게 구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가 앞서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힘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위의 것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위의 것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그 마음이 중심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손해와 희생이 자리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손해와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는 산제사예요, 산제사.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손해와 희생, 자기 병과 자기 십자가 없으면 절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결국 삶의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가짜 크리스찬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성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늘 주신 하루를 감사히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정되고 기쁜 복이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의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불편하지 말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늘 감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는 지금도 숨을 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고 계세요. 필요한 모든 것들, 부족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세요. 마가복음 8장 36절은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믿는 주의 백성들은 하늘의 위에 게 보여야 돼요. 아래 것보다 위에 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잠시예요. 한 경점입니다. 그러나 죽음 위에는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는 생명의 면류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과 같으니라.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고나십니까? 노뎀나무 안에서 다시 복음의 초점을 맞추고 영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갑시다. 이곳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아버지 예비하신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힘써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새힘 주시옵시고 아래 것들이 아닌 위의 것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앞서서 오늘 또한 아버지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가서 아버지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아버지께 주신 공급된 힘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앞서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